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성경 구조를 제가 따로 해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폰트를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작은 분들은 카톡 단체에 보면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펴서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볼 텐데요. 에코 좀 빼주실래요? 에코가 너무 강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약속 이렇게 주제로 창세기 3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리지널 가스펠 따라해 주시고요. 오리지널 가스펠.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 원시복음입니다. 원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인간과 뱀 사이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전쟁을 예언하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풀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 치열한 영적 전쟁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인자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일찍 들으시다가 지금 또 치열한 영적 전쟁이 터져서 강인자 전도사님이 그거 메꾸러 우리 전도사님 진짜 여러분 밥 사주셔야 됩니다. 요새 기가 많이 딸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 상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막 다 따라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데 주일날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주일날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강인자 전도사님한테 SOS 제가 가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강인자 전도사님한테 부탁하고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전략도 같이 나누고 지금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렇죠? 늘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심히 놀래요.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제가 막 이렇게 이 주일 말씀을 그냥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흐름 가운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창세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입니다. 우리들이 되게 고상하게 sophisticated하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머리로는 어둠과 빛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저희 교회가 많이 민감하려고 주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도 사실상 저의 스타일은 이런 영적 전쟁을 별로 싫어해서 많이 도망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령한 것들은 좋아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 전쟁은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많이 피해 다녔지만 2020년도 1월 달서부터 계시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치유와 축사의 영역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예언적인 음성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처음서부터 치유와 축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후반기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치유와 축사들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거침없이 축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저랑 좀 상담해 보시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모르고 가시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르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건들이 계속 터질 거예요. 터지고 있을 거예요. 예, 감정의 코드 가운데 되게 힘들어할 거고요. 그런 영역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 뱀입니다,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중호심을 두나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또 다시 인지시키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던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죠,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방황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져도 어떻게 이거를 싸워야 되는지, 보통 많이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렇죠? 상담하러 갑니다. 어떤 문제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때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약 처방해 줘요. 그렇죠? 약 드시면 어떻게 되죠? 졸렵죠? 멍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 답을 찾기 위해서.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답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전략과 반복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전쟁들을 치르려면 this is a time for us to learn. 그러니까 배우는 시즌이에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뷰포 교회는 그냥 축사 사역만 하기 위해서 부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기 위해서 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치는 과정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축사를 하다 보게 되면 축사만 막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이 어둠의 영이라고만 얘기합니다. 물론 맞지만 틀립니다. 하지만 이 시즌에는, 이때는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축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배우고 통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여정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치유와 축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치유, 어떤 축사?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두 가지 아주 메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외로움에, 반복되는 외로움의 사이클이 돌아갔다면, 그 영역이 그러니까 공격받는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망하는 분들이 있죠.
그쵸? 망하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서부터 나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뭘 하면 망하는 거 있죠, 그쵸?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 요즘에 저희가 우상 숭배의 영을 다뤘다가 하여튼 간증이 많은데 제가 뭐를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민감한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갖고요. 제가 이건 닫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인간과 뱀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뱀이죠, 그렇죠? 예, 참 희한한 게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대대로 족보를 따라 내려가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인 누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뱀에게는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가 심판이 선포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심판이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되게 두려운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 축사의 시즌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묵상할 때마다 얄짤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얄짤없죠, 맞죠? Did I use the word right? 얄짤없으신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역에서 은혜의 하나님도 있지만 거룩의 하나님도 계십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의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의 하나님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출애굽기를 경험하시는 배우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뭐를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아브람과 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이집트에 직접 내려오셔서, 기억나시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집트에 내려오셨을 때 초자연적으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의 10 우상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장자 바로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 신을 심판하고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100%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once you cross the Red Sea,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서, 그렇죠? 홍해 바다는 뭐죠? 민족적 세례식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인데, 광야서부터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의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지만 거기서는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면 뭐죠? 복이 임할 거고, 불순종이 임하면 뭐죠? 저주가 임할 거다. 이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기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여호수아의 말은 뭐냐면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이 우상을 선택할 건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우리 아비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구원받는 여러분의 성화의 과정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종 가운데서도 나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순종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choose,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 선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엄청난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은 뱀은 심판을 저주를 받았지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면서 구원을 주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회복시킬 건지, 예.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 언약 신학입니다. covenant theology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특별히 축사 사역 지금 때문에 막 어둠과 전쟁하시는 분들이요, 언약 신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 인류의 대표가 됐어요. 아담이. 그래서 첫 아담, 둘째 아담, 막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그 사도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냥 아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칸축이에요. 그렇죠? 칸축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 효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트리면 그 언약에 따른 어떤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순종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혼자만이 타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인간들이 함께 타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covenant theology, 이 언약의 신약의 프레임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뷰티풀 인카운터를 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러면 타락한 아담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거를 회복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했던 언약, 아담과 했던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졌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약속했던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100% 순종을 통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예수님 and Christ.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데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그냥 멜랑콜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나는 이거는 뭐냐면 하나됨의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했던 모든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아담, 인류를 대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그 후에 교회는,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해되셨죠? 네, 이게 바로 커버넌트 디알라지인데 하나님은 참 우리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볼까요? 21절, 창세기 21절. 우리 창세기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이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락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피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 그래서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창피하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딨냐 하갖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 뭐냐면 이분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구속하려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 이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야 돼요. 지금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동물이 어떤 양이 죽었는지, 아마 양이 죽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렇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의 뭐? 창피함, 수치함, 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21절은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후에 21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레위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양과 소를 계속 죽입니다. 왜 죽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죠? 이제 히브리에서 나옵니다.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뱀과 가장 원시적인 우리의 영적 싸움, 어둠과 빛 가운데 싸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벌써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드러나는 그 시작 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저를 구속할 방법과 계획을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벌써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단지 여러분 그릇을 청소하려면 이 그릇이 언제 더러워졌는지에 따라 청소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recently 오래 더러운 것이 들어갔다면 그건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그릇에 몇십 년 된 묵은 때가 있다면 이거는 한 번 갖고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어떤 기간 동안에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벌써 승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내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어둠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내가 막 어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했을 때 물론 두렵겠죠.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어떤 어둠보다 더 세십니다. 이것은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부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루시는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단순히 저만 자유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런 자유함을 경험하고 누려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나와 비슷한 상황과 나와 비슷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야 되는데, 주님은 직접 오시지만 많은 때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서 무지한다면, 모른다면 어떻게 세상을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야. 근데 you and I already know, 우리가 알죠. 이 죽음의 영이 연예계에 돌고 있다는 것을 그냥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영과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이 죽음의 영과 싸우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고상하게 죽음의 영을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려요. 저는 그 사람은 좋겠죠. 천국 가서. 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해. 벌거벗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입니다. 어떻게 who go to 뭐 연예계는 그냥 예예요. But who go to 연예계, 누가 연예계에 가서 죽음의 영을 심판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의 영을 대적할 거냐는 거야. 누가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 때문에 대대로 묶인 그 가정을 자유케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 이런 얘기를 되게 교회에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I don't want to get involved. 나는 이런 거 인volve하지 않을 거야. 근데 교회적으로 이런 것도 일어나니 제가 그냥 손을 안 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들어가고요.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주 전에 일주일 아파서 누웠잖아요. 예, 하다가 저도 이렇게 막 영적 전쟁하다가 당했습니다. 예, 담임 목사도 이렇게 막 당해서 막 일주일 동안 뻗어갖고 하는데,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당해봐야지 당하는 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신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자유를 얻어야 돼요.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은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될 거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할 거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잡고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팁 드는 거 있죠. 막 영적 전쟁 심하신 분들 방언 많이 하라고. 왜 방언 많이 하냐면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by all means do it. 찬양으로 해도 되고요. 기도로 해도 되고요. 설교 말씀을 드려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 주님 안에 풀어진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와우. I'm excited. 그래서 제가 excited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뱀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뱀. 얘들 진짜 싫어하는 뱀인데.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right away 저주를 받습니다. 뱀이 배로 기어 다닐 때 이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입으로 흙이 들어간다는 것, 이 얘기가 뱀에 대한 저주. 잠깐 제가 볼게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네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아니군요. 19절 아니군요. 뱀에 대한 저주 14절이요. 예, 감사. 확실히 이청희 성도님 짱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 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 짐승을 날로 잡아 먹습니다. 제가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너는 배로 기어 다닐 거고 흙을 먹을 거다.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네, 상징적인 얘기인데 다른 성경 구절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적으세요. 시편 72편 9절 말씀. 시편 72편 9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23절 말씀. 예, 흙을 먹는다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피조물이 동실통을 멸시와 굴욕 가운데 처한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배로 기어 다닐 거고 흙을 먹을 거라는 이런 히브리어틱한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언약 때문에 He is willing to forgive us. 회개만 하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뭐가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쓸데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 난 너무 똑똑해. 난 너무 잘났어. 정말입니까? Compared to who? 누구에 비해서? 이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냥 허접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왜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 사람, 그 인간에게 완성된 길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는데 사단은 얄짤없습니다.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단과 사단의 그 떨어진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첫 번째, 왜 그런지 제가 설명했어요. 인간은 뱀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지만 사단과 그 하수인은 하나님께서 구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완전한 타락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도 완전한 타락 가운데 들어갈 뻔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게 뭐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완전한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선악과에 천사를 배치해서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먹는 날 완전한 타락이 뭐죠? 이 사탄과 하수인처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쫓아남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묵상하고 있어요. 아, 쫓겨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당시에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을까? 쫓아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었으면 먹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프랙티컬한 레벨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패션 쪽으로 많이 보면 벤 모양의 패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벤 모양의 패션이 너무 많은데요. 레위기 11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41절서부터 43절 43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뱀처럼 기거나 뱀의 모양이라도 담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또 어떤 분은 그래, 아 목사님 이제 우린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구약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뱀 그린 옷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뱀보다 독수리, 사자, 그렇죠?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패셔너블하게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뱀은 되게 패셔너하게 막 보석도 따닥따닥따닥 붙여놓는데 왜 선한 거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율법주의로 간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혹시 여러분 집에 뱀 뭐 이런 거 징그러운 그림이나 뭐 이런 뭐지 스태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아, 제가 또 다른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을 시간을 너무 잡아 먹어서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 이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배우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을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네, 요즘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 맞을 작정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여자에 대한 데스티니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의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자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남자를 이렇게 우월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기 원하는데 창세기 3장이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나눕니다. 용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하와, 따라해 주십시오. 하와. 하와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브는 뭐죠? 영어입니다.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뜻은 하와든 이와든 이브든 생명,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네, 산자의 어미. 잘 보세요. 뱀은 파멸의 근원이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구속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을 들었고 믿었으며 이 신앙의 능력으로 그 아내를 하와, 즉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계속해서 불렀어요. 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와는 모든 죽은 자의 어미였습니다. 맞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너는 죽은 자의 어미다. 하지만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타락에서 범했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와를 하와로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판단에 따라 산자의 어미가 됐습니다. 남편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와의 어떤 그 처방을 보게 되면 3장을 보겠습니다. (20절이죠) 그렇죠? 16절인가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이렇게 남자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여자가 남편에게 종속됐다는 의미보다 아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이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전에는 하와의 역할이 타락 후의 하와의 역할과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죠? 즉 뭐냐면 하와, 너는 나의 심장 가운데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하와의 역할, 하와의 포지션은 남자의 심장 가운데서 남자를 돕는 역할이 하와의 위치였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타락하고 나서 남자의 심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뭐죠? 남자를 뭐 한다고 했죠? 남자를 뭐 하려고 그랬죠?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조종, 지배, 다스림. 또 여기도 같이 타락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자는 여자를 뭐죠? 권위와 힘으로 다스립니다. 눌러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타락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머리로 인정하고 원래 존중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사랑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준 것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관계가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보면서 회복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다. 창세기를 보면서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래는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으나 범죄로 인해서 지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이 아니라 지배하기 원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부터 23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 취해졌으니 여자로 불릴 것이다. 네, 디모데전서 2장 다음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는 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종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와, 이거 되게 쇼킹한 거죠. 요즘에 이런 말씀 잘 안 봅니다. 그렇죠? 저는 여자에게 리더십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와는 원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치는 남자의 가슴이었지만 이것이 타락을 통해서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슴의 위치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하는 존재였습니다. 순정함, 조용히 배움,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순정, 해산함, 가정, 남편, 자녀 등이 여자를 구원하는 성화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게 오케이, 이걸 어떻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15절에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자가 자녀를 낳았는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빗대어서 이 여자가 남자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서 돕는 배필의 역할의 뭐죠? 적용 포인트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구원을 이루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오리지널리 만들어 놓은 그 모형인데 남자의 심장에 들어가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구체화한 적용 포인트가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림살이를 하면서 삶을 살리는 거예요. 김종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살림살이는 집안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통해서 이 자매들의 이 여자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화, 어떤 구원? 성화의 구원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은요, 자아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자매님들, 자매님들의 성화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왠지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저도 제 와이프를 생각했을 때 와 진짜 저에 비해서 상당하게 희생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그렇죠? 똑같은데 설거지하고 집안 살림하고, 물론 저도 하는데 조금 합니다. 조금요. 예. 그러다 요즘은 뭐죠?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일하지만 여자도 일합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화나서 이거 뭐야 하고 지금 패턴들을 바꿔갖고 뭐죠? 남자들의 역할을 여자들의 역할을 막 바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이 성화되는 방법의 구체적인 것은 가정에 들어가서 자아 부인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심장 가운데 들어가서 남편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진짜 자녀 저 넷이 있잖아요. 나는 제 자녀지만 이렇게 세상에 이기적인 자녀들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네스 하니 요엘이 조세핀 낳았을 때 젖을 먹이잖아요. 저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거머리, 리치. 우리 와이프의 생명력을 빨아가는 것 같아요. 그걸 빨 때마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라고. 얘네들 거머리라고, 리치, 우유 먹이라고. 아니 이게 아픈데 많이 먹였고 여기 아픈데도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자기 먹고 살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막 깨물고 씩 웃어요. 그럼 이렇게 패고 싶어 진짜. 근데도 줘야 돼. 아프면서도 이거 하면서 저는 첫 몸살이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픈지 몰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첫 몸살도 갖고 막 얼마나 아파하는 거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너무 미운 거야. 얘네들이 엄청 이기적입니다. 근데 나 같으면 안 했어. 나 같으면 빨리 그냥 우율로 전환시켜갖고 했는데, 그래서 남자랑 여자는 여기서 틀린 거야. 왜? 여자는 이거를 통해서 성화를 배워갑니다. 구원의 이름. 이거 엄청 거룩하고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들 기분 좋아하시죠? 막 남자 맞아. 막 이렇게 남자들 펄트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매들 집안 살림 하셔야 됩니다. 자매들이 집안 살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집안을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가장 거룩한 길입니다. 윤사모에게 이런 도전이 떨어지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 인간적인 말, 그러니까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의 선악은 너무 달라요. 윤사모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주냐면 이제 사역은 좀 맡기고 가정에 들어와서 아이들 챙기고 남편 챙기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보면 우리 아이들만 자녀입니까?
지금 교회에 자녀들이 되게 많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년서부터 2020년서부터 어떻게 하면 가족 들어갈까 막 이런 고민하는데 저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자매님들 가정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근데 이것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커리어 워먼입니다. 저 모르겠어요. 여기 커리어 워먼이라고 쓰지 않았어 갖고 하나님 커리어 워먼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커리어 워먼으로서 적힌 리튼한 월드를 뛰어넘어서 이제 뭐를 받아야 되죠? 계시적 말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그럼 분명히 성령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멘?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커리어 워먼으로서 또 내게 한 가정을 살리는 어떻게 남장의 심장에 들어가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장에 들어가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지. 오케이. 남자들이여 준비하십시오. 예. 하기 전에 섬기는 가정을 구속사를 위한 성화의 장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족,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친척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들을 나의 정결함을 위해 배려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오케이. 남자에 대한 얘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9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들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19절까지요.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비로포 교회는 17절 18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남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엉겅퀴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땅의 엉겅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엉겅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저스티스, 불법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 아닌 죄악들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뭐죠? 땅의 저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는 지역과 동네는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제가 멕시코와 미국 경계선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똑같은 땅인데도 한 지역은 되게 풍요하고요, 한 지역은 진짜 너무 가난합니다. 똑같아요, 환경이. 이 펜스 하나 차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있구나. 믿는 사람의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족은 달라야 됩니다.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일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지는 그 모든 것에 생명력을 유통시키는 것이 벌써
아까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저주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회복돼서 주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우리만 교회에서만 이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영역에 가서 땅의 엉겅퀴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비전,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계속 여기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여서 나가기를 바래요. 우리의 부르신 영역에 그 나가서 거기에 엉겅퀴를 제발 제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남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노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동이 고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타락하기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습니다. 이 노동은 타락 전과 후는 다른 노동입니다. 타락 전은요,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거기를 통해서 satisfaction, 만족함과 자기의 존재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 타락 후에도 여전히 그런 일에 대한 존귀한 것들이 있지만 이제 노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한 노동입니다. 밖에서 변질돼서 먹기 살기 위한 노동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남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 위지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이런 방향성으로 변화됐습니다. 즉 남자에게 내리는 심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죠. 인류에서 죽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죠.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아담 몇백 년 후에 죽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남자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남자의 리더십이 가정과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돼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여자를 뭐죠? 다스리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아까 여자 얘기 많이 했지만 남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내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주님이 이 뷰티풀 교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이 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분리돼서 뭐죠? 그때서부터 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남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파트와 남자의 파트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역할, 제가 제 설교를 프린트 아웃해서 준비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윤주 사모한테 그거 하십시오. 주문하십시오.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많은 때 죄의 결과로서 여자는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고 사랑해서 저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남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역할의 본분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아버님, 여자면 아버님, 아빠는 엄마, 이렇게 하겠죠. 결혼하신 분은 부부 관계를 놓고 생각하시고요. 혹시 내가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자매 있죠, 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이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와, 우리 남자들, 하나님,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저에게 나의 선악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옳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여자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주님과 먼저 연결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와이프랑 하나 될 수 있고 아빠로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을 놓고 우리가 주님께 좀 이렇게 좀 깊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랄라바산나리 알라로리알라카스간나리 히바랄라바산나리 알라라카스간나리 알라로리알라카스간나리 하랄라바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적으로서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섬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편의 심장에 들어가서 남편들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 이것이 옳은 길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님들이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살리는 어머니, 생명을 잉태하는 그 어머니, 집안 살림을 하며 생명을 유통하고 생명을 탄생시키며 생명을 세우는 그런 어머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이브의 역사함이 풀어질지어다, 이와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주님의 비밀과 그 계시가 하나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와이프를 다스리고 와이프를 누르고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들의 남자들을 주여 회개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매니지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오포 교회에 하나님 이런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을 세워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쓸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죽기까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영역 가운데 하늘의 모든 천사를 파송시켜 주셔서 남자를 세워주시고 여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창세기 3절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남자의 권위가 세워지며 남자의 리더십이 세워지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장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여자 자매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 세워주셔서 자매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 그들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저 그 죽어가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자매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엄마의 관계와 남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창조적 모습으로 그 원형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남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신령한 헌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매는 남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의 심장으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을지,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자매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의 부르심과 여자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결정하고 기도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